아멘. 자, 예수님에게 미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석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돈에도 진짜 돈이 있고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그 값지고 귀한 것에는 항상 진짜 같은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돈이 있고 진짜 명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진품 중에 진품인 것입니다. 요즘은 아가씨 같은데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고, 아줌마 같으면서도 아가씨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이면서도 아가씨 같은 사람들을 부르기를 미시족이라 아니면은 줌마렐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 아줌마와 아가씨를 구별하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가씨는 온 세상이 자기만 본다고 생각하고 아줌마는 눈에 뵈는 게 없다. 아가씨는 뜨거운 햇볕이 비출 때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줌마는 큰 책모자로 눌러쓰고 다닌다. 아가씨는 하이힐 신고도 뛰고 아줌마는 운동화 신고도 넘어진다. 아가씨는 미용실에 가서 예쁜 연예인처럼 해달라고 하고 아줌마는 오래가게 해달라고 한다. 아가씨는 약속 장소에서 조용히 손들고 여기요 하고 아줌마는 큰 소리로 형님 그런다. 아가씨는 지하철 빈자리가 있으면은 조용히 눈치를 본 다음에 살짝 앉지만 아줌마는 가방 던져 자기 자리 챙기고 다른 일행까지도 함께 자리를 챙겨준다. 아가씨는 화장 지우면 순수한 얼굴이 나타나지만 아줌마는 화장을 다 지워도 눈썹 문신은 남는다. 이 얘기를 듣고 재미 있으면 아가씨고 열받고 뚜껑 열면 아줌마다. 여러분 재밌죠? 누가 발명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짜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한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목숨을 건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 진짜 그리스도인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참 바울의 무죄가 입증이 되고 특별히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확인하며 강조하며 그가 무죄 석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은 진짜 로마로 호송되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열변을 토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그 무고함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것이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 내가 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석방되느냐 아니면 감옥에 계속 남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예수님은 과연 바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또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한 자세한 사실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어느 해인과 길에서 부딪혔습니다. 물동이에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에 가득 찬 그 물동이가 결국은 부딪혔을 때 요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부딪히면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면 복음만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쳐야 합니다. 골동품을 파는 명품 가게에 가보면은 가짜와 진짜의 가격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과 골동품을 감정함에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쪽집게 같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가짜인가를 식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문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진짜 전문가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집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데 그러다가 결국 가짜가 판명됐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김이 새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비스무리한 교인, 거의 그리스도인, 올모스트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들도 당원을 나눌 때 토마토 공산당원, 사과 공산당원, 수박 공산당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과 박디 아주 새빨간 공산당원이 바로 진짜 공산당원, 바로 토마토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겉은 빨간데 속을 열어보면 사과처럼 하얀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가짜 공산당입니다. 소위 회색 분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겉은 파란데 수박처럼 속은 새빨갛게 물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동경하는 북한에 가서 살지 왜 남한 사이에 남아서 그렇게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진품 명품이 있는가 하면 가짜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안팎으로 가득 찬 토마토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겉에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사과 신앙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네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 그는 한 대 맞을 때마다 아야라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의 속에는 오직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리거나 때리면은 그 예수 천당이 삐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토마토 신앙인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은 정말 예수와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은 베스도가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결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이렇게 예수에게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에 미친 목사님, 여러분 좀 저를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미국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적성 국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그런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공산국가나 저개발도상국가, 참으로 미국도 진출하기 어려운 그런 곳곳에 들어가서 물건을 판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는데 이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 눈에 혈안이 되고 미쳐버린 사장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께 미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직도 설미친 올모스트 크리스찬입니까? 미국의 부흥사였던 존 위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과연 누구인가? 그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빛과 어둠을 오가면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독교를 남에게 큰 해를 주지 않고 그저 선행과 도덕을 쌓기 위해 믿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참된 내적 변화가 없는 사람, 가끔 순종도 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그런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결코 사람을 살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베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미쳤다는 그 말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 나갔다. 그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정말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할 때 제정신 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미쳤다는 말은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식이 중요합니다.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운전할 때 교통상식에 우리가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일할 때 상식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풀릴 수 없는 고난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주 예수의 몸이 되게 해서 그들 앞에 세우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세상의 인간 상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완전히 미쳤구나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쳤다는 뜻에는 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우리가 열중하지 않고서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나 축구를 즐기다 못해서 너무나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야구광, 축구광이라고 합니다. 또 낚시에 빠진 사람은 낚시광이라고 부르죠. 또 뭐 여러 가지 광이 있습니다. 여행광, 쇼핑광, 그리고 독서광도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 미쳤다는 말을 마이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매니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애호가, 좀 더 심하면 이제 페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아, 컴퓨터 매니아, 인터넷 매니아,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각자 한 분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미쳐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미치할 대상이 있으니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들이나 세상에서 일컫는 일반 성인들은 결코 비교도 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영웅이고 아무리 존경받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 그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에 인해서 의인의 신분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성도는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매니아, 전도 매니아, 예수에게 미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여러분 모두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은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전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말고 그들을 미쳤다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스토가 볼 때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에게 미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다고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에는 수다를 떨다가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과묵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매니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미치지 않고 적당하게 조심하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왜 그렇게 티를 내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영죽을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찌 예수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게 미쳤다고 해서 진짜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미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뚜렷한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로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면은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미쳤다는 말의 마지막 뜻은 어느 곳에 도착하고 이르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온전히 도달했기 때문에 그는 유럽을 살리고 온 세상을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에게 미쳐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도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울같이 영혼 구원 사역에 미쳐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얼마나 당당합니까? 도대체 이 말이 바울이 제정신으로 총독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봐도 바울은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의 혈안이 돼서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괴수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약의 능통한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면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중간에 총독 베스토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아그리빠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을 결신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말씀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이제 그가 무언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그 결단을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는 분명히 마음에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결단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결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그리빠나 베스도처럼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결단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합니다. 교회 나올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을 거부하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 예수의 신분이면서도 자기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 더 나은 상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이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왕위의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는 아그리빠,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베니게, 그리고 총독의 예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있는 베스도,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고급 장교들과 행정관리들이 당당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슬에 묶여 죄인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고 로마로 구송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화려한 옷으로 장식하고 위엄과 권세로 그들에게 폼을 잡고 있지만은 그들의 내면과 영혼은 그야말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안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 향해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한 그 마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들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는 바울의 말은 그가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섬기는 주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최상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 매니아로 예수를 기쁘게 섬기는 성도는 자신있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라. 내가 믿는 예수를 너희들도 믿고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란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투옥되었다가 8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리뮬러라는 목사님인데 그는 나치 독일에 반대해서 투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히틀러는 전쟁의 원수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히틀러가 사라져야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과 맞서 투쟁하다 결국 붙잡혀서 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마틴 리뮬러 목사님이 풀려났어요. 근데 그땐 이미 히틀러는 죽고 없었습니다. 이제 마틴 리뮬러 목사님은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책임은 다 히틀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리뮬러 목사님이 그 책을 쓰고 있던 도중에 무려 7번이나 동일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마틴 리뮬러 목사님이 꿈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심판받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추상 같은 큰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계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명하며 대답하기를 그 누구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마틴 리뮬러 목사님이 듣고 있으니까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틴 리뮬러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동일한 꿈을 무려 7번이나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리뮬러 목사님은 그의 책의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가 다 나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전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 일생에 한두 번씩은 다 전도받는 기회를 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는 자기가 일평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자기에게 전도한 적이 없었다고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전도할 만한 대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반갑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올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대사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두 사람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수많은 로마 고급 관리들과 행정 관리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마에 후송이 되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순간에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무죄당면되고자 자기의 일을 변명하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기회 닿는 대로 그 로마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그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미친 예수 매니아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친 것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갖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미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아픔에서 벗어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삶에 미칠 만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 미칠 만한 것에 미쳤냐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몰랐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습니다. 채통머리가 없다는 것. 그 왕이 백성들에게 개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미쳐서 기뻐 찬양하는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을 조롱하는 미갈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갈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 미친 거, 여러분 설 미치지 말고 제대로 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 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 완전히 예수한테 미쳤구만, 당신 전도에 미쳤구만,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미쳐서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성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